오늘도 이렇게 새벽 단잠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이렇게 연일 어려움도 있을 텐데 많은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좋습니다. 우리 이순희 집사님 남편 머리를 잘 쓰다듬어 주시네. 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과 함께하는 40일간의 행복한 믿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행이 즐거우시죠? 행복하시죠? 이제 몸에 착착 들러붙죠? 아유, 좋습니다. 한편으로 피곤기가 조금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피곤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눈도 번쩍번쩍 뜨이고 이제 행복한 모습으로 이 여행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새벽을 깨워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이 여행을 하면서 마가복음과 함께 하는데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고 예수님의 여정을 돌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Amazing Grace라는 찬송이 있죠. 우리 현재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 작사를 하신 분이 존 뉴턴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이 곡을 작사하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랄 것인데 첫 번째는 천국에 가서 꼭 볼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기 때문에 놀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분 같으면 천국에 가지 않겠나, 이분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천국에서 만날 것으로 그렇게 반드시 기대했는데 천국 가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그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는 것은 두 번째, 천국에서 볼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야, 이런 사람도 천국 가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천국 가보니까 그분이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놀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있는 거 보고 놀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이것은 성경의 어떤 교리를 부정하고 천국이 안 올 사람 오고 이제 가야 될 사람 안 가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외견상 겉으로 봤을 때는 야, 이 사람 같으면 반드시 천국에 있을 사람 같았는데 천국에 없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있을 사람 같은데 없고, 또 천국에 오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사람도 믿음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정말로 좋아야 할 분, 정말로 신앙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 야, 저분은 정말로 신앙이 대단한 분이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보니까 야, 정말로 대단히 믿음이 좋은 분이네, 그런 분들 가운데 물론 순교도 하고 엄청난 신앙을 소유한 분들도 있죠. 그런데 예상외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평상시에 보았을 때는, 겉으로 보았을 때는 믿음이 없는 듯한 모습도, 또 저분이 믿음이 있나 싶은데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놀라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신방을 하거나 때로는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또 어떤 환경 속에서 평상시에 몰랐던 그분, 믿음이 없던 것으로 보였던 그분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엄청난 감동이 됩니다. 이야, 이분은 진짜 순진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네.
겉으로 일상의 삶에서는 몰랐는데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이야, 저분이 진짜 대단한 믿음을 가지셨네, 진짜 몰랐었네. 그런데 그 믿음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순수하고 깨끗하고 담백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믿음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아야 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제자들이었죠.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혹 하신 말씀이 뭐냐?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늘 가까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보았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의외성의 사람들이 있죠. 바로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백부장, 군대 장교가 하인이 아팠습니다. 하인이 아파서 예수님, 내 하인이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하고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 집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어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극찬을 하시죠. 그와 더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게 오늘 본문 전체에서는 그 내용을 빼놓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더 상세하게 오늘 본문의 사건을 서술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시면 28장 15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칭찬하시냐니까, 여자야,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야 라고 부르시면서 네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남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구야 네 믿음이 크도다, 우야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크기 때문에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기가 막힌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답답한 환경들입니다. 답답한 현실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힘으로 헤쳐나가지 못하고 풀어나가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삽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그 문제와 더불어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과 인생의 수많은 파도를 만나게 되고 환난을 만납니다. 큰 산을 만나게 됩니다. 큰 파도를 만나고 큰 강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믿음 여행을 떠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 여행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딸들아, 이것 반드시 기억해라. 이 믿음의 여행에서, 이 믿음의 여정에서 바로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 이 믿음 여행에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일까? 이 여인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켰는데 이 감동시키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오늘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직전에 어디 계셨어요? 게네사렛, 즉 갈릴리 지역이죠.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 갈릴리 바다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게 사역하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파견 왔단 말이에요.
남유다에 있는 그 종교, 정치, 사회 중심지의 그 거물급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이 사람 봐라 하고는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고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지금 이제 드디어 시비를 걸고 고통을 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그래도 피곤한데 이런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고 막 괴롭힘을 당하니까 아마 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거기를 떠납니다. 갈릴리 지역을 떠났단 말이에요.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두로 지방으로 갔다. 두로 지방은요,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요 갈릴리 지역의 위쪽, 북쪽 지역이에요. 북쪽으로 쫙 가면 레바논이라는 곳이 있는데, 레바논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쉬고 싶다, 이제. 이방인 지역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조용히 좀 안식도 취하고, 좀 잠도 좀 자고, 사람 모르는 곳으로 가야지.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 그러죠, 그죠?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숨길 수 없었더라. 우리 주님 가시는 곳은요, 숨길 수 없었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무도 모르는 이방 지역, 레바논 지역, 그 두로와 시돈이 있는 지역, 그 상둥이 지역, 그 지역으로 넘어가서 이제 좀 쉬고 싶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25절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떤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럽니다. 이야, 조용히 좀 있고 싶었었는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벌써 들었어요. 이방 땅에서, 전혀 예수님을 믿을 조건이 안 되는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말은 이때 당시에 이 문화가요, 막 발 아래 엎드리고 무릎 꿇고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기도하더라도 서서 하고요. 이 문화가 좀 그런 문화인데 완전히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여인의 정체를 26절에 밝힙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길래 그러느냐?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긴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 여자가 헬라인이었고 수로보긴의 족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큰 믿음을 소유하고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네 소원대로 될지니라 라는 이 음성을 들으려면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이 여인의 믿음은 불리한 상황, 불리한 환경을 극복한 믿음입니다. 불리한 상황, 불리한 환경, 그게 뭡니까? 바로 이방인이에요. 이때 당시에는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헬라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왜 마태와 마가의 이 표현이 다를까요? 다른 여인으로 소개할까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바로 이런 문화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문화는 비유대인들, 비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헬라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니까 그때 당시가 바로 헬라 문명, 우리 헬레니즘 문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 외에는 전부 다 헬라 사람 이렇게 부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이라고,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세계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럼 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이 바로 수로보긴의 여인이었다. 이 수리아를 말합니다. 수리아에 있는 보니아, 페니키아, 즉 시리아의 베닉의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악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두로 지역의 사람들은요, 여기 갈릴리 지역하고 얼마 차이 안 나는 요 위에 사람인데 얼마나 두 사람들이 이 서로 다투고 악감정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서로 막 보기만 보면 싸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경북 경산시 진량읍 보인 1, 2에서 살았습니다. 194번지에 살았는데 우리 밑에 동네에, 우리는 학교를 어디 다녔냐면 진량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우리가 보인 1, 2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가면 보인 1이라고 있어요. 보인 1위는 바로 경계 지점인데 거기는 어디로 다녔느냐? 하양 쪽에
초등학교를 하양초등학교, 대조초등학교 이런 데 다녔어요. 학교가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름이 되면 뭐가 있냐니까. 여름 되면 그 수리도랑이라고 설매를 타는 공간. 여름에는 얼음이 얼면 설매 타고 거기에 또 여름이 되면 거기서 수영하고 노는 곳이었어요. 그걸 서로 차지하려고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고 하나 놔둬놓고요. 그 바로 옆에 사람인데 그냥 동네로도 못 지나고 지나가면 부드러 놓고는요. 좀 두드리 패고. 거기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같은 동네에 그런데 그 이상하게 늘 싸웠어요. 그리고 스케터 그런데 그 설매 있죠. 옛날에 우리 스케터 그랬어요. 스케터 빼앗고 잘 만들었는 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도 얼마 차이 안 나는 그 동네 사이에서 서로 악감정으로 싸우고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뭐냐? 두로와 시돈, 요 쌍둥이 도시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가면요 서로 싫어하고 이래 뭐 유대인들 가면 치를 떨고 서로 보기도 싫어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너무너무 악조건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능력을 베풀어주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 사람들은 이방인의 땅, 어두움의 땅으로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이방인들은 그냥 개 취급을 했어요.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악조건.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큰 기대를 가지지 않고 쉬고 싶어서 가셨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잠시 쉬어야지, 큰 기대를 가지지 않고 갔던 그곳에서 이게 웬일이에요? 의외의 엄청난 믿음의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했던 아름다운 한 여인, 믿음의 거장,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곳에서 믿음의 거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어떤 신앙적인 배경이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어떤 조건, 나의 어떤 여건, 나의 어떤 신앙의 연조, 그거 문제가 안 돼요. 우리 김대희 성도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도 안 되는데 제자반 한 것을 굉장히 제일 잘하거든요. 우리 김대희 성도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제일 잘하는데 늘 하는 말이 저는 아직 예수 믿은 지 이제 세례받은 지 이제 1년 됩니다. 세례받은 날짜를 기억해가지고요. 세례받은 날짜 축하해달라고 이제 1주년 기념 이러면서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게 저는 아직까지도 신앙의 연조도 없는데 예수 믿은 지 이제 몇 년 안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됩니까? 늘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감동스럽죠. 여러분, 어떤 내가 신앙의 연조가 얼마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닌데 그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 집안에 믿을 만한 그런 조건이 없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모태신앙도 아닌데 모태신앙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늘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혀 배경이 없었던 것 때문에 도리어 더 순수한 믿음, 더 깨끗한 믿음, 더 절박한 믿음,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여자라는 것 때문이었잖아요. 이 오늘 불리한 상황, 불리한 환경이 뭐냐? 여자였다는 말입니다. 여자는 이때 당시에, 오늘날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여성 동지 여러분을 매우 좋아합니다. 진짜예요. 저는 여성분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여성 동지 여러분들은 죄송하게도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이류점으로 그냥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 가지 감사의 기도를 늘 드렸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고 기도드렸습니까? 첫 번째 제목,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노예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늘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 여성들은 인권을 박탈당했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늘 소외됐습니다. 이 열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했습니다. 인생의 불리한 조건은 반드시 신앙의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어떤 육체적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는 데는, 주님과 믿음 여행을 하는 데는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남들 보기에 나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 불리한 모든 문제들, 이것 불리한 조건들 때문에 이것이 도리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역설의 법칙이에요. 나의 연약함이, 나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고,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약한 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약한 것 때문에 주님 못 만나고, 약한 것 때문에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한 것 때문에 도리어 감사하고, 이 약함이 은혜의 조건임을 깨닫고, 약한 것 때문에, 약한 것, 부족한 것, 나약한 것 때문에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불리한 조건을 극복합니다. 이 불리한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여인은 26절 그렇게 말했죠. 헬라인이요 수로보기네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 딸에게 귀신 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간구했단 말이에요.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의 거절입니까? 거절입니까? 강력한 거절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로 세움받고 우리 주님께 인정받으려면 두 번째, 이 거절을 극복한 믿음이어야 한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의 거절을 극복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좀 더 상세하게 이 본문을 기록해 두고 계신데, 바로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강력하게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귀신 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하시니 거절을 어떻게 하느냐? 침묵으로 하십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세요. 내 딸이 아픕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답답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라고 부르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의 침묵 속에 감추어 두신 우리 주님의 은혜, 침묵 속에 감추어 두신 우리 주님의 역사, 침묵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침묵 속에 지금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우리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수십 년 동안 침묵하시는데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침묵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가 바로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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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침묵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워낙 이 여인이 고함 질렀습니다. 주여,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막 고함을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 거야? 아이 시끄러워 죽겠네, 보내래. 예수님, 저 여인 좀 안 되겠습니다. 보내보시면 시끄러워 안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거절은 제자들의 방해였습니다. 제자들이 방해거리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여행을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믿음 여정을 걸어가는데 바로 옆에 있는 나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하고 성숙해 보이는 분들의 방해가 들어옵니다. 태클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이 신앙생활입니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도리어 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방해가 되고,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저분을 보면서 저분도 저러네. 이거 여러분 뛰어넘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늘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심지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이 보시는데 아닙니다. 진짜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목사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잘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준비하고 계세요. 아, 우리 목사님도 연약한 인생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꼬라지 보니까 저리 믿노. 기도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연약한 부분이 보이는구나. 인생이라서 그렇구나.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지. 기도해드려야지. 믿음 여행,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손에 손잡고 가는 이 인생에서 내가 기도로 도와야지. 우리 함께 성숙해가고 함께 여정을 가는 거구나. 함께 손붙들고 가는 것이니까 그 약점 보지 말고 그 약점을 내가 대신 맡아드려야지. 그리고 그 위기를 뛰어넘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관계가 무너지면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직접적인 예수님의 거절이죠. 그게 바로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거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세 가지 문제, 침묵과 방해와 직접적인 거절입니다. 이것은 바로 테스트입니다. 이 방해거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받을 조건이 되었느냐 보자. 네 믿음이 어디까지인지 보자. 따라서 합니다. 삶은 테스트다. 삶은 달걀이 아니고 삶은 테스트입니다.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믿음을 날마다 테스트 받는 것이 우리 삶의 인생 여정이에요. 우리 여행길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망울로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가,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2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존심을 극복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개 취급을 받았어요. 심각한 자존심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인격 모독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요즘 같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상아래 개들도, 그죠?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막 기분 나빠가 사투리 제가 생각합니다. 때리 셀이 차부라 그러고 갚으렀으면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존심이 상해도 그 앞에서 탁 무릎을 꿇으면서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사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떨어진 그 부스러기, 쓸모없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이할 만한 것은 28절에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주여, 주여.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뭐냐? 메시아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병 고쳐주는 분, 어느 뭐 대단하신 분, 그게 아니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나의 구주구나. 나를 통치하실 왕이시구나. 그렇게 보았다는 것을 믿으시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으면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흔히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 줄 아십니까? 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환경, 삶의 과정, 세상에서의 어떤 직분,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방해가 되어서 신앙생활의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인간관계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무너뜨리고 사는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 앞에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가 필요한가요? 우리 주님 만나는데,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이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새벽에 설교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너무 잘 들으셔가지고 지금 원고 다 됐는데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내 소원대로 될지라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개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부모님들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이 수능생들이 이제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시험 치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산적해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듭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왔습니다. 주를 좀 봐주세요. 주님 세 번 부르시고